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바이러스의 확진자들이 계속 2,000명대를 넘고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건강 잘 유지해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 가지고 살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힘차게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 아무리 이 두려움과 또 위험한 것들이 겹겹이 쌓인다 해도 우겨쌈을 당한다 해도 넉넉히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예레미야 36장, 오늘은 27절에서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말씀을 펴서 함께 이렇게 읽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그냥 듣기만 해서는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지명이나 사람 이름들이 우리나라 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참 여러 가지 헷갈릴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꼭 같이 읽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면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7절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 신하들 앞에서 그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기록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칼로 쪽쪽 째면서 읽는 대로 그렇게 찢어서 하로 불에 던져 태워 버렸다는 이 참 기가 막힐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말입니다. 28절.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새로운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다시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시 기록했다 하는 이러한 것이 모세 시대 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가질 때에 주셨던 그 십계명, 첫 율법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어쨌든 그 시내산 밑에 내려올 때에 그 백성들이 모세가 이게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막 죽은 줄 알고 그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었는데 우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뭐 노래하며 춤추며 뭐 별짓을 다 했던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 모세가 아마 화가 대단히 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깨져버렸지요. 그러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상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첫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리게 된 사건은 바로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첫 두 돌판 십계명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은 즉각적인 그 심판을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그들이 동족이고 그들이 친척이지만은 사정없이 그들을 척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나섰던 그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바로 칼을 가지고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아닙니까? 가차없이 하나님은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처단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적용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종들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을 세울 때에 어떤 자를 세웁니까? 그저 뭐 세상과 타협하고 뭐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명 주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단호하게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그 여호와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의 결기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이 예레미야 때에 이렇게 왕이 그 기록된 그 두루마리 책을 칼로 째고 그것을 불에 던졌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대놓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자와 거기에 동참한 그 신하들까지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29절에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 이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악한 왕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느냐?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이거는 그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꼬투리를 잡은 말입니다. 그리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 34장까지 그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예레미야가 무수히 그렇게 왕에게 또 백성에게 선언했던 말씀 속에 보면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우리가 삽니다. 만약에 바벨론을 대적하거나 바벨론을 반대하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그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항복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이제 이 여호야김 왕이 이걸 듣고 보이마. 이 괘씸한 사람, 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너라. 그러면서 사람을 지금 풀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그 즉각적인 당장에 보응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7장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다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이 핍박을 받거나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심판을 안 해주시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다면 반드시 공의를 가리는 차원에서 이 악행을 저지른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공평한 심판자로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것이 지당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으면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이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땅끝까지 참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의 일신을
얻고 뭐 자기의 어떤 명예를 누리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들을 가차없이 처단할 때 앞장섰던 그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헌신되었다. 그래서 너희 족속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제사장의 직책을 주었던 겁니다. 헌신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 참 복음을 붙들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사의 사명을 이룬 받은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누가 핍박을 하거나 이런 자들을 누가 해코지를 하거나 죽이게 되면 이런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3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불태워 버린 이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이 여호야김은 그만 바벨론에 의하여 물론 11년 왕위에 올라 있었지만은 11년 만에 그는 바벨론에 의하여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이 끌려가다가 도상에서 죽게 되니 바벨론 군대는 이 왕의 시신을 그냥 들판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런 비참한 운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에 가면 그렇게 그가 끌려가다가 죽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면서 이 바벨론은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또 바벨론에서 붙들어 갑니다. 그의 가문에서 유다 왕으로서의 이제 앉을 자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31절.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리고 신하들, 여기에서 나타나는 신하들은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이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에 들으면서 칼로 이렇게 째가지고는
불에 던지고 또 잃는 대로 또 이런 악행을 보면서도 대부분 많은 그 신하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그 왕의 악행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또는 뭐 말하고 싶어도 그 왕 앞에 잘못 말했다가 죽을까봐 목숨이 두려워서 그냥 못 본 척 한 자들입니다. 이 예레미야 때에 보십시오. 이 여호야김 김께 들러붙어 가지고 지금 아부하는 그런 신하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벌하다 이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이것이 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힘센 사람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사용된 벌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죄지은 이런 자들을 말도 못하고 거짓을 거짓이다, 잘못을 잘못되었다라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치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벌한다. 그 말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겁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죽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왕의 권세 아래 놓여서 왕의 불법이나 왕의 악행을 보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빌붙여 살지만은 그래도 그 신하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으며 그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갖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조심스럽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렸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 교회된 자들이 참 많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회, 이 나라가 부정과 부패로 얼룩지며 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져가는 이런 시대 상황 앞에 언제까지 우리 교회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그냥 눈치나 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외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러한 시대적 악행, 세상의 권력자들의 그 탈법과 불법의 모습들, 부정부패가 만연된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불법과 타협하는 자로 남겠는가? 아니면은 불법을 고발하고 불법에 대하여 단호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벌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공작으로 사람을 매도하고 죽이는 이러한 악행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 벌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주로 심판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은 어느 편에 서 있는 자로 그 심판주를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불법과 타협하며 악행을 저지르며 살다가 정말 강한 하나님의 심판주가 임할 때에 죽음으로 다스리는 심판과 멸망으로 다스릴 그런 자리에 처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강한 자가 오실 때에 약한 자로 살았던 자들을 돌보며 챙기며 그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신랑 되신 주님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유예하는 동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바로 심판주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두렵게 심판주로 맞이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심판주 대신 그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신랑 되신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1절 그 중반에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왜? 너희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당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십 년 전부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벌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스기간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처음에 두루마리는 요 못된 여호야김이 그렇게 불태워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장에 그와 그의 신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유다 민족에게 대하여 이제는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다시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또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그저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났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 두루마리를 함부로 대하는 그 여호야김과 그리고 그 신하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 심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참 교회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벌써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핑계대고 교회의 예배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한하고 몇 명까지 이상은 모이지 말라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 집인 교회에 대하여 그들이 무슨 권리로 건세로 교회를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이 자체가 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합니다. 목사님을 오라가라 하고 감히 또 여러분 지금 이 사회 속에 보면은 교회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놓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신학대학교, 모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이사장이라는 자가 장로님입니다. 근데 가마보이 이 장로님은 깡패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교직원 중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목사님의 맥살을 쥐고 흔들고 목사님에게 모욕하고 목사님에게 야 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죽을 짓입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고 참 아들뻘 되는 목사님을 그렇게 욱박지르고 무시하고 욕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짓은 하나님께서 정말 당장에 보응하십니다.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여호야김과 같은 이런 자들이 이 나라 안에도 정치권 안에도 많고 또 교회 안에도 독버섯처럼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교회 참 하나님께 부름받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봉사자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을 참 어리고 또 자식들 같은 그런 입장이다 해도 함부로 주의 종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완벽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의 그 범죄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과 다스림으로 맡겨놔야 되지, 감히 성도된 자로서 그 목사를 위해하고 폭언을 하고 저주를 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참 인류 역사상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많은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복음 때문에 많은 자들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핍박받고 참 순교를 당한 그러한 자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소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여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며 먼저 간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고 하여튼 그쪽에 무슬림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해서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무수한 또 목숨을 잃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혼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들은 천국에서 이 지상에 살아가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에 교회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순교하며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그런 간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에 차기까지 먼저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영혼들은 계속하여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빨리 심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도 순교해야 할 자들이 남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걱정이 되고 두렵지 않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순교를 당하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교 당할 자는 순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당할 것입니다. 그냥 요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부르지도 않고 사명 주지도 않고 어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이 환난과 핍박이 정말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환난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과 심판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환난 전에 우리 모두는 휴거를 당할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물론 그 말이 영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심판을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환난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 때가 점점 세어지고 가면 이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그 마귀의 표, 짐승의 표를 찍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근이 닥치기 때문에 사람은 많고 먹어야 할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 각 나라마다 이제는 표를 줍니다.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할 수 있고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 표를 받는 자들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들은 그 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식량이 부족한 시대에 국가에서 배급하는 이 배급을 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표를 받습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그 많은 짐승의 표 666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렇게 짐승의 표를 찍어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미혹당하고 거기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그 먹는 것 가지고 애 달굴 때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6장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그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 표를 받게 되면, 이마나 손에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때가 되면 먹을 것도 없이 그래 표를 받아야 살 수 있는데 그만 우리는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백성을 위하여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해도 두렵게 여기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날마다 기름등불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면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맞이하기 위하여 휴거될 것입니다. 들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행을 저지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들림 받는 그날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행을 저지르며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장의 보응으로 보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았던 그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숨기시고 그들에게는 용기를 주며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오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을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지는 못하나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